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또로는 세례 요한은 또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또 이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심판하듯이 각각 자신들의 그 신앙에 따라 심판을 하실 터인데 종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해낸 그 예수인지 오늘도 냉정하게 내 신앙을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이 한 시간도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믿음의 그 도리가 무엇이고 내가 또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오늘 또 낱낱이 좀 고발당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일 것 같으면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한 것일 것 같으면 더욱더 견고한 자리에 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미혹의 시대다.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광야이든지 골방이든지 이게 미혹당하지 말라. 그만큼 곧 뭐냐면은 마지막 때는 가짜 예수가 창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믿는 그 도리가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게 진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진짜겠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런 신앙이 있어요. 구전으로 알아진 하나님이 있고 구전으로 알아진 하나님이 있고 계시로 알아진 하나님이 있어요.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구전으로 알았어요. 구전으로. 전부 뭐 했느냐? 들어서 알았어. 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에 들어가지고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곧 뭐였느냐? 다른 하나님이었죠. 다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광야에 백성들이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실상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그래서 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1계명이 곧 뭐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는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뭐래도 그들은 선민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애굽에서 비록 살았지만은 스스로가 다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더란 말이죠. 가짜더라. 그 구원이 뭐냐? 가짜 하나님은 기각당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되려면은 진짜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기적들도 베풀고 또 천국의 복음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가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각양에 기적을 베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에요. 그건 표적이란 말이죠. 표적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행했던 모든 기적들은 기적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어요. 눈을 뜨게 했다. 소경을 눈뜨게 했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자기 백성들이 지금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소경이라는. 기머거리 고쳤다. 듣지 못한다 그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기는 보고 듣긴 들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것들을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했는데 결국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묻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가 어떻냐? 그럴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를 해가지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쉿 조용히 해 이러다. 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몇 절에 20절에 보세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구원자거든요. 구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럼 그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병든 사람에게 구원은 병 고침 받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은 부자 되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구원은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자 예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해방신학이 나오는 이유가. 과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하러 오셨냐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러 왔고 병든 자를 고치러 왔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게 본질 그거냐.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알려주니 않을 것 같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제 예수님께서 열문둥이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열문둥이 고친 사건이 있어요. 다 고쳤어요. 똑같이 고쳤어요. 그런데 9명은 다 떠나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서 따르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열문둥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치고 나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러잖아요. 제사장한테. 왜 문둥병을 고치고 나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래요? 구약의 레위기서를 볼 것 같으면은 문둥병을 병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죄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고 나고 그건 실제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을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9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이 제사장이란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구원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믿음이 구원을 했다. 그럼 9명은 모르는 거지. 병은 고쳤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해도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냐?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은 모두가 곧 뭐냐? 죄와 연관이 있단 말이죠. 아까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 나시기 전에 주신 이름, 그렇죠? 나시기 전에 주신 이름, 그 이름 뭐라 그래요? 예수라 그랬죠. 나시기 전에 이름을 줬다 그래요. 나시기 전에.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엄청 깊은 거예요. 태어나서 이름을 준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정해놓고 나게 했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에게 이 사람의 인생은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담고 있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죄와 관련이 있는 일들인 거예요. 죄와 관련이 있는 일들. 병을 고쳐도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소경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말이요 귀머거리를 고치고 문둥병이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모든 하는 일들이 다 뭐냐? 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죄와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죄가 다양한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죄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죄가 이 죄가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 뿐.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을 고쳤는데 그 병 고친 것들을 수많은 무리들은 그냥 병 고친 것만 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했을 때 이들이 표적을 봤다 그래요. 표적을. 떡을 먹고서 그 표적을 본 거예요. 그 떡을 먹고서 나를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숨어버리죠. 도망가실 뿐이지. 그죠? 그게 인간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면 예수님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은 인간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그 뭐냐? 인간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내 표적을 보고서 나를 따른다 그러는 거예요. 떡을 먹고서 나를 왕을 삼으려고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는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떡이 중요한 것이죠. 그 누구라도 떡 주면은 따를 사람들이라니까. 떡을 주면 따를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임금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 같으면 맨날 뭐 달라 그런다? 떡 안 주면 어떻게 한다? 데모하죠.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죠? 떡 줄 때는 지지율 90% 되는데, 그죠? 100% 되는데, 떡 안 주면 어떻게 된다? 점점 떨어지죠. 그죠? 그럼 지지율을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떡을 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떡밖에 없어. 떡에 관심밖에 없어.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들은 하나님께로 난장하니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여기에 이 메시아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입니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것은 네 실력이 아니고
위에 계신 천부이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줬다. 그게 베드로가 지가 신앙 고백했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스로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수없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니까. 왜? 애초부터 아버지로부터 명을 그런 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받던 명이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죽으신 것이 맞는데, 그런데 온 인류 속에 온 인류 모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지요. 그럼 그 예수는 누구만 믿는다?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믿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아는 예수하고 일반 군중들이 아는 예수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 일반 군중들은 그냥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 자기 소원 들어주는 예수, 떡 주는 예수를 알고 있는데, 병 고쳐주는 예수를 알고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그거와 상관이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주 이렇게 할 때는 다 죄 문제와 상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죄 문제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구속하신.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했다? 죄로부터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죄 문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에 맞춰야 돼요. 죄 문제에 맞추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전부 뭐냐?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그냥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했다고 다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행한 업적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른다 그런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실제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 그래. 그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쉽게. 예수님이 모른다 이 얘기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와 예수님이 계시된 예수님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이 달라요. 우리 교인들은 다 나를 알겠죠. 근데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이 뜻을 알겠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다 안다고 그러겠죠. 제가 예전에 어떤 집단에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거기에 한 10여 년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해도 나는 몰라요. 뭐 얘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는 나를 안대. 그럼 매 욕하고 다녀. 나는 몰라. 왜? 사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귐이. 그럼 여러분들은 사귐은 어떻게 누구랑 해요? 좋은 사람하고 하지. 맞습니까? 아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하고 한다니까. 아는 건 다 한다 그러죠. 좋은 사람이. 이걸 사랑이라 그래. 사랑.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마음이 동할 때 사랑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사와 성도가 만나는 것들은 예수 때문에 만나요. 예수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때문에. 그럼 우리 교회 같은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만나는 거 뭐냐? 제가 증거하는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교제가 되면, 이것이 소통이 되면 만남이 되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이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저는 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요. 주님께서 나를 묻는다고. 넌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에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이 신앙 고백은 내가 만들어내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고백해 하는 고백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한 고백이 베드로 지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고백해 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고백해 해줘서 하는 고백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고백해 해주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배워서 알아지는 지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깨닫게 해준 그 지식이 돼야 돼. 그것이 돼야지. 맞습니까?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자기가 섭렵에 습득해서 알아진 지식이 있고 계시로 알아진 지식이 있어요. 학습으로 알아진 거는 구전으로 알아진 하나님과 똑같아요. 학습으로 알아진 것들은 구전으로 알아진 것과 똑같아. 그러나 계시로 알아진 것들은 이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줘서 알아지는 거, 이건 계시로 알아진 것들이에요. 계시로 알아지는. 이 계시로 알아지는 것들은 내 쪽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나시기 전에 주신 이름이라 그랬죠. 나시기 전에 주신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나시기 전에 지어준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이제 예수님의 인생 속에다 담아놓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하라니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이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생에는 자기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공생의 시작을 하자. 이때부터는 인생이 뭐가 되냐? 차압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로소 그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생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다 안 했다? 그건 안 했다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니냐? 이게 아니라니까.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알려줘 버렸다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 아버지가 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게 하는 일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야. 살리는 것이야.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그 예수를 어떤 예수로 믿겠어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주로 믿겠죠. 아멘? 그럼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떡의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문제로 나오느냐? 자기 구원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이게 마귀가 미혹을 해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세상 형편 잘 풀리고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면, 세상 형편이 잘 풀릴 것 같으면은 다 예수 믿지. 아이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능 시험을 보는데 기도 많이 하면 시험 잘 본다, 공부 열심히 해야 시험 잘 본다. 수능 시험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가? 수능 시험을 보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곡이 돼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참 기도하면은 뭐가 되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또 묻습니다. 돈을 벌어야 돼. 기도 많이 하면 돈을 벌어요. 돈을 벌러 가야 돼요. 돈은 어디서 주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돈 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돈을 벌려면 직장에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직장에 가야 되지요. 그럼 직장에 안 가고 교회 온다.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손해를 감수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신앙이라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 직장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서 뭐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면은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서도 뭘 잘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계세요. 어떤 방식으로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보편화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일해야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이게 모든 보편적인 가치야.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안 했는데 돈을 갑자기 벌었어.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다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을 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모두가 보편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돈 번다는 사고를 가지고 이게 보편적 가치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돈을 많이 벌었어. 이걸 예외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외 법칙.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부자 되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 전부 뭐 하느냐. 열심히 안 하고 뭐 하느냐. 교회만 오더라니까. 쉬운 얘기로. 그래서 그 사람 부자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그 공식이 꼭 하나의 자기한테는 뭐가 되느냐. 부자가 되는 하나의 공식이 되어버려. 그럼 하나님 그렇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를 만드느냐. 어떤 비결 신앙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 같이 비결이 많은 데가 없어. 무슨 비결이 그래 많은지 몰라. 비결이 뭐예요? 비법이라잖아요. 비법.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들이 그렇게 비결을 잘 알면 지가 재벌이 되지 왜? 안 그래요? 아니 목사들이 복받는 비결을 그렇게 잘 알 것 같으면 뭘 구질구질하게 교인들 눈치 보고 그래. 그냥 때려쳐버리고 지가 다 받으면 되지. 안 그런가요? 그 목사들이 복받는 비결이 이럴 것 같으면 뭐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사기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러면 먼저 복받는 비결에서 하세요. 그렇게. 그럼 그 사람이 그 비결대로 자기가 부자 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교회와 이렇게 하겠어? 금요일에 이거 뭐하러 오겠어 여기?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술, 이게 구전으로 알아진 예수를 믿으면 그렇다니까. 구전으로 알아진 예수. 특히 한국교회는 구전으로 알아진 예수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더라. 이게 구전으로 알아진 예수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외로우십니까? 교회로 오세요. 병들었습니까? 교회로. 지금 교회 전도지를 한번 보세요. 이래 볼 것 같으면 전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거 하러 오셨어요? 외로운 사람 달래주러 왔어요? 외로우면 콜하세요. 아, 예수님 24시간 전화 열어놓고 있어야 되네. 그게 전부 뭐냐? 인본에서 나온 거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예수라니, 예수. 그런 신앙들이 지금 창고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창고를 하고 있다는. 목사들 그런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 주님 내가 뭐 열심을 내고 철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르겠는데. 그럼 또 그럴까요? 바알 선지자를 같이 자기 몸을 학대를 하면서 말이죠. 이래도 나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몸에 칼질한다고 해서 안다고 하지 않는다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지금 온전한 신앙인지 아니면 그릇된 신앙인지. 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묻는다 그랬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니까. 이 물음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온다니까. 왜 마지막에 이렇게 가짜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가짜 이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가짜는 따라합시다. 가짜는 인간 중심으로 생겨난 것이고 진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겨난 것이다. 아멘? 가짜는 왜 가짜들이 많겠어요?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많지요. 왜? 인간들 편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 편들어주는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 놓으면 기독교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부흥이 된다니까. 삼박자 축복이니 오중 복음이니 이렇게 하면은 오게 돼 있어요. 왜 안 오겠어, 그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열심과 지극 정성인데 이게 최고의 무기인데 그거 바치면 복 준다는데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 다 하지. 그게 인본이라니까. 그게 가짜라니까. 가짜는 인간들 귀에 달콤하게 해서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는 너 예수 믿으면 너 저주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는 예수 믿으면 네 인생 차압당한데 이럴 것 같으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죠. 근데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이 술술 잘 풀렸다, 차압당했다. 그 성경을 펴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전부 인생이 하나님께 차압당해가지고서 그 차압당한 인생이 승승장구 일치월장 만사행동 됐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개고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비참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서 그걸 어느 인간이 좋아하겠는데, 그걸 좋아할 인간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믿음의 열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라고. 거기에 믿음의 위인들 나오는데 그거 잘된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또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잘된 것으로. 아니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가짜 기독교, 가짜 예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 때 그랬어요. 초림 때 성경이 써질 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그때부터. 왜? 인간들은 가짜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또 가짜는 왜 좋아한다? 내 편 들어주니까. 가짜는 항상 그러세요. 제가 여러분들 편 들어준다 할 것 같으면 저도 가짜라. 가짜는 항상 자기 편 들어줘. 가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모하고 엄마하고 있어요. 누가 내 편 들어주겠어요? 이모가 내 편 들어주지. 그래서 아이들은 이모를 좋아하지 엄마를 좋아하지 않아. 삼촌을 좋아하지 아빠를 안 좋아한다니까. 왜? 삼촌은 모든 걸 다 들어줘. 아빠는 안 들어주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가 그렇다니까. 왜? 우리는 죄 아래서 난 것, 이 죄 아래서 난 것이 가짜라니까. 가짜. 죄 자체가 가짜니까. 가짜는 가짜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짜가 뭐 하느냐? 내 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가짜라니까. 자기 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은 귀에 달콤하게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귀에 달콤하게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맛 중에 제일 맛있는 맛이 무슨 맛이다? 단맛인데 단맛 안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잖아. 단맛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 백종원이 요리하는 거 보세요. 설탕 확 부어버리고 조미료 부어버려. 그럼 맛있어. 왜 백종원이가 그렇게 인기가 많으냐? 가장 맛있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요리하는 사람들은 설탕을 안 쓰고도 맛있는 단맛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음식을 하는 것들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맛이 인간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주듯이 그 단맛이 뭐냐? 가짜라니까. 가짜 이야기들이 우리를 그렇게 달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책망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지, 책망하기보다 그 아이를 자꾸만 뭐 달래준다, 그건 아니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책망을 해줘야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냥 해줄 것 같으면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지요. 그게 목회가 아니고.
진짜 올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간섭을 받아야 돼요. 간섭을 받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적. 옳은 신앙은 뭐냐? 성경적 신앙이에요. 다른 신앙은 뭐냐? 자기 중심적 신앙이에요. 자기 생각의 신앙이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복이 뭐냐? 성경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받은 거. 성경을 받았다 이 얘기는 구전으로 알아진 하나님이 아니고 계시로 알아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시는 찾아와 줘야 되는 거예요. 찾아와 줘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준 것이 뭐냐?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랄까?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그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그들이 쫓아다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 인생 속에 참으로 좀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있을 때가 좋았어요? 없을 때가 좋았어요? 없을 때가 훨씬 편했지요.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 뭐하냐? 계속해서 자기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어기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죄성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죄성을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런다. 순종이라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하냐? 말씀 밖으로 넘어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교회의 마지막 때가 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그게 정의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 이스라엘의 신앙을 정의한 것이 뭐냐? 마음은 예수 이야기하는데 입술로는 예수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 마지막 신약교회 종말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에요. 구약교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교회를 진단할 때 뭐하냐?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그랬죠. 신약교회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대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느냐? 주의 종들을 보내는데 그 두 증인들이 보내질 것 같으면 이 두 증인들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마음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른 예수 믿고 있다는 다른 예수, 성경적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을진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대충 알아진 예수여야 되겠어요? 성경적 예수여야 되겠어요? 성경적 예수여야 되지요. 성경적 예수여야 되죠. 성경적 예수를 알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 예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경험된 거 경험되고 자기가 경험이 돼야 돼. 이거 보세요. 구약에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이후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요. 최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 복의 조상이라 그래. 복의 조상. 그럼 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라 그러냐?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이 뭐냐?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급.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복이신 분을 진짜 만난 게 아브라함밖에 없잖아. 이제 아브라함밖에 없잖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알았던 아브라함을 만나줬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 후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복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니까.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하늘에 신령한 복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하늘에 신령한 복이라니까. 에베소 1장 3절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뭐냐?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이 뭐를 받았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신령한 복을. 아멘? 그럼 우리가 복을 받았어.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진짜 복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지난 시간에 내가 내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범사는 괜찮다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범사에 관심을 가져요. 범사에.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가 하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하니까 이 조영기 목사는 어떻게 가르쳐놨느냐? 당신이 진짜 영혼이 잘 됐을 것 같은 범사가 잘 돼야 된다 가르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걸 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이걸 자꾸만 자기 추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네 영혼이 안 됐잖아. 이 말뜻을 알겠어요?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그 편지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어. 거꾸로. 그러니까 뭐냐? 네가 아래에서 범사에 일어나는 네 삶을 통해 가지고 네가 잘 될 것 같으면은 영혼이 잘 됐구나. 근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안 돼 있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걸 잘 되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걸 잘 되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 앞에 나와서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래 걸 잘 되도록 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 신화이라고 그러는데, 우상숭배 신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찾아왔어. 아브라함아, 네가 최초로 진짜 하나님 만났다. 내가 복이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난 이 자체가 복이니까 네 인생이 어떻게 돼도 그건 관심 없어. 그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자체가 복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역사를 살면서 세상의 이 가치를, 이 아브라함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부자라 할지라도 가나안에서 땅 투기하고 집 짓고 빌딩 짓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니까. 그냥 장막 생활했다니까. 항상 떠나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가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살아갈 그 원래 그 땅, 그 하늘에 있는 그 한 성을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봤잖아. 내가 저기 있다. 내가 너를 저기 데려간다. 그게 아브라함은 봤으니까 이 세상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다 이 얘기는 대충 살아라 얘기가 아니고 부자든 가난하든 여기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왜? 가야 할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게 영혼이 잘 됐어. 영혼이 잘 될 것 같으면은 아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문제 안 된다니까. 맞습니까?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 이들도 군중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속에 있는 그 다른 신, 이 죄로 알아진 그 하나님, 이걸 찍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일들을 인간 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러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주는 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뀐다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지향성이 달라지고 이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 같으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몰고 온 세계가 어디의 세계예요? 위의 세계잖아요. 위의 세계. 위의 세계를 몰고 왔기 때문에 그 위의 세계가 우리를 장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 위를 향하게 돼 있어.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거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고, 맞습니까? 아니 12제자들이 상징적으로 여러분 잘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문화생같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다 하이방 넣잖아요. 그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부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뭐가 돼요? 차압당하죠. 예수를 위한 인생이 돼버렸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나를 위한 예수였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를 위한 내가 돼버리더라니까.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전으로 할 때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계시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이더라니까. 이게 완전 주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내 인생 내게 아니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주님을 위한 것이죠. 그 주님을 위한 것이라 해서 대충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삶이 내가 존재의 목적이 아니고 나는 저기를 가야 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는 게 그 나라 이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갖고 산다니까.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만나지 않는 사람은, 지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뭐를 구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항상 아래 것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보따리 내놓는 거예요. 자기 보따리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인생에 초대를 한 거예요. 군중들은 자기들의 인생에 예수를 초대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생에 신을 초대하면 여기 우상숭배 신화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다녔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인생에 예수를 초대하면 이 사람은 뭐냐?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그 사람은 절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하냐? 내 인생이 주님의 것으로 차압당한다니까.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내 인생이 돼버려. 맞습니까? 그럼 예수를 위한 내 인생이 될 것 같으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에 이걸 가지고 내가 희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맞습니까? 예수를 위한 인생이 내가 차압당했을 것 같으면 이건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돼버려. 왜? 예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고 이러니까 그게 진짜를 만났으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차압할 것 같으면은 내 자체가 복인 거예요. 맞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분에게 우리 인생이 차압당할 것 같으면 나도 복된 인생이 돼버렸어 이제. 근데 복된 인생이 돼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잘 되든 못 되든 이건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죠. 이미 복된 인생이 됐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정말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냥 한번 읽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스스로를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Who am I? 그러면서 늘 내가 물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믿는 게 도대체 뭐냐? 나를 위한 예수인지, 예수를 위한 내 인생인지, 이걸 늘 물으셔야 돼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관심이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결국은 끝에는 뭐냐? 자기를 위한 예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챙기기 위해서 예수는 이용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성령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라니까. 제자들 모습. 예수님 기적 행하고 했을 때는 좋았지요. 그 허준이 그 한창 인기 있을 때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허준이였어요. 허준이 집에 머슴이었어요. 줄을 서시오 이렇게 했잖아. 그럴 것 같으면 급한 사람은 뒤에 빨리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도 찍어주고 하잖아. 그럴 것 같으면 지가 순서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최고의 직업이 그 사람이었다니까. 줄을 서시오. 우리 신앙이 자칫할 것 같으면은 그런 형국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냉정하셔야 돼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에 남에게는 관대하더라도 자기에게는 관대치 말라고. 여러분도 있어요. 신앙과 신앙생활을 잘 구분을 하세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내 관계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개입할 틈이 없어. 신앙 문제는 내 가족이라 부부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여기는 개입할 그게 없어. 이건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불가침 조약, 여기 불가침이 돼. 여기가. 신앙생활은 남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하냐?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생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이고 신앙생활은 나중이잖아요. 내가 그 나라의 그 의에 대해 가지고서 내 영혼이 잘된 복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신앙생활은 자연적으로 뭐하냐? 물 흐르듯이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상황 따라서 하게 돼 있다니까. 맞습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 볼 때도 있고 이익을 챙길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올바로 안 돼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생활 자체가 전부 뭐냐? 이기주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기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딱 받을 것 같으면 항상 법이 발동을 해요. 자기 중심의 법이 발동해가지고 자기만 항상 옳고 나를 대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필요할 때 은혜를 딱 이야기하고 뭡니까? 자기가 손해볼 이런 게 있을 때는 은혜를 들고 나오고 패를 내놔놓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근데 자기가 손해볼 것 같은 법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게 들고 나온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늘 나타나는 거예요. 늘 나타나는 거. 분리하면 뭐를 내놓고? 은혜를 내놓고. 자기 필요하면 뭐 하고? 법을 하고. 우리는 뭐냐?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은혜는 타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챙길 때는 은혜를 동원하려고. 자기 손해보기 싫을 때는 법을 딱 내놓고. 거꾸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니까. 우리의 자화상. 다른 사람의 말 들을 거 없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라니까. 예수 만나가지고서 그들의 인생을 보란 말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출세했지요. 대제사장까지 올라갔지. 사도 바울이 출세했지. 예수 만나가지고 인생 베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니까. 근데 흔히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그래요. 바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를 바울이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바울 일을 같으면 막 능력해하고 이런 건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때문에 매 맞고 고문당하고 말이죠. 얻어 터지고 욕먹고 하는 거 이런 걸 싹 빼놔버렸어. 그런 바울은 없어. 그 목사에겐 그런 바울은 없어. 그냥 예수 이용해가지고서 막 능력 행하고 이런 것만 있어. 바울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만나가지고서 인생 패린 사람이 대표 사람이 바울이랄까 바울. 예수를 안 만났으면은 승승장구했지.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인생을 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제일 원망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그때 당시에 5사람인데 로마에 유학을 한 사람이잖아. 로마까지 유학하고 예루살렘에서는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완전히 말이야 이스라엘 속에서는 최고의 학부인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 공부를 시킬 때 부모는 가가지고 예수 만나서 망하라고 시켰겠어요? 그 공부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라고 공부했겠어요? 지도자로 요즘 시발할까도 대통령 하라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안 만나서 예수 안 만나서 그랬거든 대통령 깜피 했다니까.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를 만나고 나가서 대통령 깜은 뭐고 민족의 왼수가 돼버렸죠. 그걸 어떻게 복이라 그러냐고. 근데 바울은 그걸 복이라 그런다니까. 왜? 진짜를 만났잖아. 참을 안 만났을 것 같으면 허구의 인생을 살았을 텐데 진짜를 만났으니까 허구의 인생이 내가 이렇게 버려진다 할 때도 그게 버려진 게 아니더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영혼이 잘된 것 때문에 범사 다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은 성경 속에서 자기 중심의 그런 그 신앙들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볼 것 같으면은 전부 이걸 각색을 해. 있는 그대로, 최고의 설교가 있는 그대로 하면 좋은데, 이걸 각색을 해가지고 누구 중심으로 각색을 하냐? 사람 중심으로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귀에 달콤하게 듣기 좋게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그게 과연 목회냐고. 목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뭐냐? 결국에 만난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만난 게 없기. 그게 만남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이용해서 내 이름을 확장하고 내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상성이라고. 우상성은 신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 우상성이에요. 그래, 우상신앙의 끝은 뭐냐? 중심이 누구냐? 나예요, 나. 신이 아니고, 신은 나에게 이용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자였어. 그런데, 그게 제자들이래요,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불렀는데도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예수님 이용해가지고서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간다 그러는데 뒤에 따라다니면서 뭐 하느냐. 야, 예수님 세상에 임할 것 같으면 내 영의정하고 네 자의정하고 이런 거 서로 누가 높냐 이런 거 싸움하고 있잖아. 그게 죄자들의 모습이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가지고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런 자리 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없지요. 왜 그러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의 인생에 예수가 도우미가 역할을 했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도우미 역할을 하려고 제자들은 따라다녔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인생은 없고 예수를 위한 제자들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나를 위한 예수, 내 인생을 위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 내가 차압당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라니까.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 차압당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구전으로 아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건 경험 없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계속해서 결국은 그런 사람이 예수를 죽여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울산 목양교회를 위해서 내가 온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울산 목양교회 신자고
여러분을 위해서 울산 목양교회를 이용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문제 일으키고 떠난다니까. 어느 신앙인지 스스로 한번 잘 달아보시라니까. 그것이 예수든 교회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르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뭐냐? 참된 신앙은 뭐냐? 그것이 교회든 예수든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내가 되고 교회를 위한 내가 됐을 때는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뭘 주권을 행사할 게 없어. 그러한 그 신앙을 뭐냐면 종이라 그러는 거, 종. 종은 이래면 이래라고, 저래면 저래라고. 그게 종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지금 제자들이 그 신앙을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어?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쫓아오는데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보는 나 예수가 있고, 그럼 너희들이 나를 믿는 그 예수관이 어떤가냐 묻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거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묻는다 그러세요. 성훈아, 이렇게 묻는다 그래 보세요.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은 내 신앙을 그대로 혼자 기도하잖아. 그때는 만들 필요 없잖아. 그죠? 혼자 기도하는데도 만들어요? 아니, 혼자 기도하잖아. 혼자 기도할 것 같으면 이거 각색하고 하지 말고 냉정해져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훈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다 눈치 딱 봐가지고 옆에 눈치 봐가지고서 이렇게 할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을 점검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는 그게 고발당해야지. 맞습니까? 우리는 곧잘 뭐 하느냐? 스스로도 속인다니까. 스스로 자꾸 속인다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속여가지고서 유익될 게 없잖아. 자기 손해만 보는데. 냉정하셔야 돼. 신앙은 냉정하셔야 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개개인적으로 물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누구라 생각하는데? 넌 왜 날 따르는데? 넌 왜 날 믿는다고 따르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표를 내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검을 받게 돼요. 아, 내가 지금 내 생각에 구전으로 알아진 사람들한테 들어가지고서 내 상식으로 알아진 그 예수를 믿고 있는지,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의 신앙인지 냉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면 안 돼. 항상 성경에서 추인을 받아야 돼. 성경 속에서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 끝을,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쭉 이야기해놓고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구름 같은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래요. 그 증인들. 그 허다한 그 증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들을 어떻게 끌고 갔느냐, 그 인생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이 드러난다니까. 우리도 지금 뭐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 방향성, 그건 똑같아. 다 모두가 똑같아. 어느 시대가 똑같다니까. 그러면은 내 신앙이 그들과 같았을 때는, 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구나. 근데 내 신앙이 그들과 다를 때는 뭐 하느냐? 비상거려야지, 하나님. 이게 아닌데. 내 신앙이 성경적으로 봤을 땐 틀린 신앙이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교정을 받아야 되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관대하지도 말고 냉정해지시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핑계를 남에게 대지 말고 항상 자기 것을 돌리라고. 자기 것으로. 내가 지금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오늘 또 내 찾아와가지고 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있어야 돼.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할 때 무익한 종이라 그러잖아요. 무익한 종. 주인이 늦게 왔다. 밤늦게 와가지고서 종이 깨어나가지고 밥상 차려주고 발 닦아준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종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니까. 그럼 종은 그럴 때 그러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지. 맞습니다. 근데 종이 할 일이 그 일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됐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 이 관계가 올바로 됐을 것 같으면은 범사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가아가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울고불고 하지 마시라니까. 아, 이 또한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팅한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팅해 놓은 것들은 결국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세팅해 놓은 것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쫓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걸 따지지 말고 그건 우리 기준이고 인간들이 보는 성공 실패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 실패 기준은 다른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성공 실패의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성경 속에서 찾아내셔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삶에 벤치마킹 해야 돼. 이게 이들의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럼 내 삶이 그 길을 가고 있을 것 같으면 안심하시라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영혼이 잘된 게 있으니까 이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생각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관계 안에 있는 이것을 또 마귀라는 놈이 또 시험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것조차 이겨내시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 그게 신앙이라니까. 신앙생활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 인생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어딘지 나를 위한 예수인지 예수를 위한 나인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물으시라고. 나를 위한 예수인지 예수를 위한 난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인생에 조금씩 예수님에게 차압당해가지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게 아니고 세상을 점점 가나안을 향하려면 애국과 한 걸음이라도 멀어져야지. 맞습니까? 가나안을 가려면 애국과 멀어져야 되죠. 근데 가나안은 가까이 가지 않고 애굽에 가까이 있으면서 가나안 간대. 그거는 안 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한 걸음이라도 가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한 발자국 가다 보면은 크기가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생생하게 보여진다니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자꾸 양보하면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차압당해서 인생 차압당해 가보세요. 그래도 볼 것 같으면은 나중에 내 인생을 주장할 인생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린다니까. 주장할 인생이 없을 때. 아멘? 네. 그 주장할 수 없는 그 인생, 차압당한 그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예요. 맞습니까?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가지고서 복의 조상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셔가지고 진짜 복이신 그 하나님 나 만나 주셨으니까 내가 모든 복을 받았구나. 그럴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위에 있는 그 복을 보고서 아래 것에 영향 두지 말고 밑이 여기 신경 쓰지 말고 한 걸음 두 걸음 그 나라를 쫓아가면은 그때 주님께서 맞아주시죠. 아멘? 그렇게 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현실을 이겨낼 때에 여러분들이 뭐냐 현실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의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쁨 뺏기지 않고 그냥 감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삶 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이거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오늘 기도하면서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늘 간섭하셔서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성공된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한 걸음 두 걸음 그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